네, 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47번째 시간으로 가을 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대략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로 예비된 네 절기 안에 담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메시아의 피로 속량을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 즉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의 열매를 추수하는 십자가의 비밀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봄절기로 예비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이른비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세상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오순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절기로 예배해놓은 나팔절기에 새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감춰 놓았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절기로 예비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공통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을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로운 하늘나라로 창출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에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특별계층과 일반계층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절기로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나팔절에 감춰진 비밀을 살펴보면 나팔절은 그 시기를 7월 곧 그달 1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은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6월절을 정월로 해서 7번째에 해당되는 달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예언으로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 재림하시는 날로 정한 나팔절을 기념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남겨둔 7천인의 복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여호와의 7절기를 제정받기 대략 400년 전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서는 꿈을 통해 마지막 대신년의 세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추수하는 나팔절의 예언을 계시해 놓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추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후사들을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성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재림의 예언을 성취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가을 첫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팔절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녀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저희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휴고될 것을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속죄절에 감춰진 추수의 비밀을 살펴보면 그 시기를 7월 10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인 1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속죄일을 뜻합니다. 이때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을 거두어서 7월 10일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속죄절기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10일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속함을 받은 정결한 성물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종들의 영광 보호자로 예비해 놓은 성소에서 개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율법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선 후에 이 땅에 남겨둔 11형제의 단을 추수하는 예언의 계시를 속죄절기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호자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속죄의 의미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과 지상 재림하는 속죄절 사이 10일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후 3년 반의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때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시기란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공중 휴고되는 나팔절 이후부터 이 땅에 남겨둔 11형제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속죄절까지의 기간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때 이들이 3년 반 동안 불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속죄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나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즉 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편 12보좌 위에 쓰고 앉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7년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불환난을 당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나팔절 7월 1일과 속죄절 7월 10일 사이에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 풀무불 연단을 상징하는 7대접의 마지막 불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셋째화로 인해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7대접의 불환난의 시험을 당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음녀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구원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4대 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로서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7대접의 불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일로 정한 7월 10일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짐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지 못한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속죄절의 예언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라. 네.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는 나팔절에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율법의 공동체를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를 예표하는 10일 동안의 환란을 통과시킨 후 속죄절에 시온산으로 구원함을 받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로 추수하는 속죄절의 예언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대속죄절의 영적 의미는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예비된 좌편 영광보좌에 연합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룩한 성회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세상에 최초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의 첫 꿈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 세대의 시기가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시기와 동일한 사실을 밝히게 될 때 납발절과 속죄절로 정해놓은 예언의 시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가운데 마지막 늦가을로 예배해 놓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지막 남은 곡식을 거두는 늦은 가을의 절기로 속죄절 7월 10일 이후인 7월 15일부터 7월 22일에 이르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 첫날인 15일과 7일이 지난 마지막 날인 22일 이후 제8일에도 초막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 거두어서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거룩한 대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초막절에 열리는 거룩한 대회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납발절과 속죄절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추수의 절기로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특별 계층의 신분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된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절기로서 초막절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7일간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펼쳐지는 천년 왕국 시대의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 시대를 예고하는 초막절의 예언은 시작하는 첫날과 7일이 끝난 8일에 열리는 두 번의 거룩한 성회가 있으며 그때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날과 8일째 날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란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궁에서 천년 왕국 시대의 첫날에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8일 날에 새롭게 창출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거룩한 성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화제로 드리는 성물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서 보호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속죄절 이후에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속죄절에 시온산에서 추수되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천년 왕국을 예비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 전천년설의 주장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빛과 어둠의 영혼들이 농명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그리고 여러 책들에 대한 비밀이 이 땅에 열리지 못한 결과로 이 땅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의 두 자녀 중에서 에서의 자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풀릴 때 이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의문점이 명료하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학설의 오류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온 세상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마지막 대신연의 세대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일에 새 일을 행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시기로 정해놓은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 때임을 귀 있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묵은 곡식으로 먹었던 유대 종교와 기독교의 교리에 벗어나서 말일에 영생하는 새 곡식으로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고 깨어 근신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